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깃불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철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핵전쟁입니다. 러시아가 혹시 잘못 판단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소설과 영화들에서 미래 세계가 핵으로 초토화된 이후에 암울한 인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옛날에 워터월드라든지 또 몇 년 전에 나온 헝거게임이나 인서전트, 인터스텔라, 엘리슘 이런 등의 영화와 소설들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을 보면 지구가 황폐화되어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지고 인간의 삶은 처참해진다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스텔라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통제하고 빼앗아가는 독재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독재자, 독재 권력은 많은 사람을 통제하며 억압하면서 심지어 한 민족이나 한 국가의 꼭대기에 올라선 황제나 독재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 마음에 있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왔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또 자칫하면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싶은데 자기 자신은 취약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겨서 조금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보이면 의심해서 그를 바로 처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영웅시하거나 혹은 신격화합니다.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격화가 아니라면 모든 종교와 신들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지금 동남아에 가시면 여러분 소승불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불교가 있고 또 역사 전통적으로 종교와 많은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들 가운데 대부분은 황제나 왕이나 귀족의 편이었지 백성들의 편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역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면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역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한낱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앞서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그가 무서운 꿈을 꾸고 나서는 그 꿈 때문에 2장 1절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풀어주었을 때 잠시 평정심을 얻었습니다. 왕들이, 권력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신격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아부를 하면서 왕이나 독재자를 신격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무엇을 얻을까요? 그들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자리를 보장받고 자기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가서 보시면 총리였던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고발거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유능하고 탁월하니까요. 6장 7절 보시면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기도한다고 왕이 듣습니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왕에게 신이라고 아부를 하면서 자신들의 경쟁자였던 신실한 신하였던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3장 8절에서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 유다 사람들 중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그 두랍 평지에다가 30m나 되는 거대한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면서 동시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불태우기 위해서 거대한 가마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였죠. 만약 그들이 절을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절하지 않는 거 보면 야 정신 차려, 절 안 하면 죽어,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즉시 왕에게 나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3장 9절에서 왕이여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왕에게 아부를 하면서 12절에서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유대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참소하였다고 했습니다. 참소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살을 뜯어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을 파먹는 거. 아주 고약하죠? 거짓 참소자, 여기에서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교회 다니지만 죄 짓고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얘 버리세요. 제가 잡아먹게. 거짓으로. 하나님께 참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에도 참소를 해가지고 마치 여러분이 이 죄를 지었으니까 버림받을 것처럼, 하나님 나를 싫어할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처럼 끊임없이 죄책감 느끼게 하는 거, 누가 하는 일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아시아에 일본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나라보다도 민주주의적인 자유를 구가하면서 나라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자본자 마귀는 우리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참소하기 원하여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상상하지 못한 권력으로 우상숭배를 강요하거나 두려움을 무기로 협박하거나 우리 자녀들을 산만함과 탐욕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절대 권력에 맞섰던 신실했던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견고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사랑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들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갈대아 사람들의 고발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렇게 불러서 달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화를 냈다가 달랩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인재들을 좀 좋아하기는 했습니다. 정말 왕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당장 죽여라 그렇게 했겠지만 이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회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차했겠죠. 이것이 얘네들의 계략이었구나. 그렇지만 벌써 법이 통과되어서 지금 왕이 위신을 세워서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니네들 몰랐냐? 혹시 실수하지 않았냐? 다시 한 번 더 음악 나올 때 너희들이 절만하면 너희들 살 수 있어. 이렇게 왕이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고약하게도 왕이 이렇게 체면을 불구하고 간청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아주 굳은 표정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엄하죠?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왕은 왕이실 뿐이고 왕의 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장난은 아닌 장면입니다. 우리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지금 눈앞에 30m 되는 번쩍거리는 거대한 우상이 서 있죠. 바벨론 각지에서 온 모든 관리들이 수천 명이 이렇게 모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예배를 하죠. 그리고 청각적으로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어떤 악기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는 그 청각을 자극하는, 그래서 큰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그런 소리가 들리죠. 자기들 앞에는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왕이 앉아있죠. 무엇보다 자기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지금 청년들이고 앞길이 창창하고 돌아가야 할 고국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입신양명해서 성공해서 힘을 갖고 돌보아야 될 가족들과 동포들이 있는데, 아니 그냥 한번 잠깐만 눈 꼭 감고 한번 절만하기만 하면 살아날 수가 있고 미래가 다시 펼쳐질 텐데,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보이는 것에 압도되지 않았고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왕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저기 뜨겁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왕은 내가 배신당했다. 내가 그래도 모른 줄 알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이미 얘네들이 알고 있었구나. 고의적으로 거절했구나. 그래서 19절 보시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독재자가 얼굴빛을 바꾸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기는지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은 왕의 분노한 얼굴빛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기우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 중국에 기나라가 있었는데 그 기나라 백성들은 쓸데없는 걱정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혹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걱정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전염되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간은 두려움에 가득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서 실제적으로 펼쳐질 때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이 세 사람들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행하시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보이는 어떤 것에 의하여, 들리는 어떤 것에 의하여 흔들리는 세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어떤 변동과 역사의 어떤 변곡점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님만 붙드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더 가치롭고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소유와 외모와 건강과 생명조차 상대화시키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까짓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사람이 분명히 알고 믿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이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저 풀무불이 뜨거워도 자기들이 거기에 빠졌을 때 건지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10분 후에 우리가 그 불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지 건지시지 않으실지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자신들을 그리고 자신들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한낱 나무 막대기처럼 불타서 죽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생명을 당신에게 구하기보다 살기 위하여 구걸하기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일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한들 지금 나를 구해주지 못한다면 그 나한테 무슨 소용인가?
지금 나의 이 문제, 이 질병, 이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내가 처한 이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구해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참되다고 입증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실용적인 믿음이죠. 아주 가성비 높은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주권을 믿고 맡기는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다면 어쩌면 초등학생 수준의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하고 나니까 초등학생들한테 미안합니다. 여러분 모르시지만 4살짜리 더 어린 아이들이요, 어른들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 아십니까?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아이처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방 말한 것에 대해서 초등학생들한테 미안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셔야 내가 믿지라고 말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이고 자기중심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거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믿을 만한데,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통치자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 소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내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그 힘으로 나를 보호해주고 필요할 때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지켜주는 보디가드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통치자인 거죠. 다니엘과 그 젊은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혹시 우리를 불 가운데에서, 혹시 우리를 사자의 굴에서 건지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경우도 나는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처참한 전쟁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직접 목격한 전쟁 세대였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미 죽었을 수도 있는 전쟁 고아와 같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기보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권세를 가졌는지 너무나 똑똑히 보았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약하게 보이고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그런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왕의 지엄한 분노와 명령 앞에서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칫하면 자신들을 불에서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잠깐이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들은 왕 앞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본질이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순종입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만 피상적으로 믿고 내 삶에 보이는 구원만 기대한다면 자칫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쉽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만일 내 소원의 성취만 바라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결과도, 어떤 일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죽은 영혼까지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자비로우신 전능자의 심을 믿는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번영과 성공과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선하신 목적과 뜻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되시고 그러한 다음 세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임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절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이 얼마나 분노를 했든지 7배나 뜨겁게 해서 세 사람을 이렇게 불에 넣으려다 보니까 그들을 결박해서 불에 넣는 군인들이 불에 타서 먼저 죽었습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왕이 놀라서 스프링이 일어나는 것처럼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 사람만 아니라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네 번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신들의 아들, 여러분 누굴까요? 초창기 교부라고 불리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 또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이분은 영락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는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이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떤 것은 타고 어떤 것은 안 타고 선별적인 게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불에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빠졌을 때 27절 보시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아주 깐깐한 증인들이겠죠, 직접 보았습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저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가끔 그 아침에 아이들 중에서 머리가 불에 그을려서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부뚜막에서 이렇게 불을 떼다가 연기가 거꾸로 나오는 바람에 확 하면 사람의 머리가 제일 잘 타거든요. 확 타가지고 냄새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을 통제하셔서 생명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불꽃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와,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사야 43장 2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요, 이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1절 보시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자녀들, 청년들 숫자가 1,400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볼 때는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명하여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어떤 핵무기가 이 세상을 망가뜨린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미래에 그들의 생존이나 믿음을 위협하는 그 어떤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과 끝까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인류의 미래에 가장 확실한 투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마귀가 믿음을 버리도록 어떻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유혹한다고 해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교육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